크리스천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이 시간 진행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마감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프레이즈기 회의의 계시록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까지 그리고 15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일곱째 나팔과 일곱 개의 대접심판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각 텀을 진행할 때마다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텀은 요 전 텀은 어떻게 진행이 됐었냐면 기억하시는 분이 안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면 이 전 텀은 삽경에 있는 내용들을 미리 하고 그 다음에 본경을 하면서 이게 여기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강의가. 근데 이번 텀은 본경의 내용을 먼저 쭉 다 나갈 겁니다. 본경을 나가고 그 다음에 삽경을 해서 이게 바로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라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순서가 다릅니다. 그 전 텀은 어떻게 했냐면 그냥 성경 순서대로 그냥 쭉 나갔어요. 뭐가 좋으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각 텀마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번 텀은 그냥 흐름대로 갑니다. 그럼 흐름대로 간다는 얘기가 뭐냐? 지난주에 9장을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오늘이 15장이에요. 그럼 그게 무슨 얘기가 되느냐 하는 걸 제가 지금 이제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역사의 시간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7년 환란 기간이에요. 그럼 요 중간이면 여기가 전 3년 반, 여기 후 3년 반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떤 기간이 여기 45일입니다. 45일이라는 기간이 가고 여기서부터가 1000년 왕국이 됩니다. 이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 흐름을 잘 보세요. 우리는 지금 여기쯤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가 남았느냐? 인사건이 남았습니다. 여기 지금 인사건이 남았어요. 1번부터 4번까지의 인이 4번까지의 인이 떨어져야 돼요.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사건이 여기서 벌어져야 됩니다. 이게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징조장이에요. 이게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계시 7년 환란이라고 하는 기간으로 들어가는데 1번 나팔, 2번, 3번, 4번 나팔까지 불리고요. 5번 나팔이 여기 불리는데 여기서부터 이 지점이 5개월이에요. 기간이. 지금 여기 이해가 되세요? 여기에 바로 무슨 재앙이요? 그렇죠. 황충의 재앙. 황충의 재앙이 요 기간에 있을 거예요. 요게 마지막 테스트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이 왜 마지막 테스트가 되느냐? 앞에 걸 정리를 하려니까 이걸 어디부터 정리를 해드려야 되나 막막해졌어요. 왜 마지막 테스트가 돼야 되느냐? 이런 의미예요. 보세요. 여기서부터는 후 3년 반은 짐승표가 시행이 되지요. 짐승표가 시행이 됩니다. 여기까지 짐승표가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짐승표가 시행이 안 되나요? 어떨 것 같아요? 짐승표라는 이름이 없을 뿐이지 시행은 됩니다. 인류 역사에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시행이 되려면 먼저 이게 지금 전 세계로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표를. 근데 아무런 테스트도 없이 갑자기 어느 날 시작하고 시작될 것 같아요? 이런 시스템이요? 아니요. 그렇게 안 됩니다. 우리 지금 예전에는 조개가지고 화폐로 썼지만 지금은 이제 캐시, 그 다음에 크레딧 카드가 처음 시행될 때 난데없이 갑자기 툭 시작됐어요? 아니요. 그 전에 이미 시험 단계 다 거쳤어요.
거치고 작은 부분에서부터 하나하나 적응되다가 쫙 확대되는 거죠. 짐승표도 그렇게 시행됩니다. 이거를 성경에 있는 말씀을 13장에 있는 걸 오해를 해서 이때부터 경배를 하고 받는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봐라, 짐승표는 후 3년 만에 하는 거다. 그 전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게 아니에요. 짐승표가 시행되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홍보 기간이에요. 홍보. 이때는 강제성이 없어요. 좋은 점을 강조합니다. 짐승표 받으면 이런 게 좋다라는 좋은 점을 얘기해줘요. 그 다음 기간은 반강제 기간이에요. 이때는 벌금이라든지 어떤 불이익을 줍니다. 그래서 받게끔 해요. 이게 반강제 기간이에요. 세 번째는 강제 기간으로 들어갑니다. 이때는 안 받으면 처벌을 합니다. 이렇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강제 기간이 언제예요? 그게 후 3년 반 기간인 거예요. 그때가. 그럼 후 3년 반 바로 앞이면은 어떤 기간이에요? 반강제 기간인 거죠. 받으면 혜택이 돌아가는 거고 안 받으면 불이익이 가는 거예요. 그럼 황충의 재앙이 5번째 나팔이 불렸을 때가 황충의 재앙이었죠. 지난주에 했죠. 황충의 재앙이 왔어요. 그럼 사람들이 고통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 전갈이 쏘는 것 같은 권세를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그거 한번 쏘이면 그 독에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죽기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괴로워요. 그럼 사람들이 어디로 갈까요? 쏘여서 아파요. 지금 어디 갈까요? 그러면 병원 가죠. 당연히 통증 없애려고 병원에 가려고 하는데 병원에 있는 모든 시스템이 이 표를 받아야 결제를 하는 시스템이에요. 이미 반강제 기간 넘어갔잖아요. 지금 벌써. 그러면 이 내용을 알고 있는 크리스찬들은 그 표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그때까지 안 받았죠? 안 받았습니다. 안 받은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크리스찬이라고 일단 할게요. 안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황충의 재앙이 확 일어나면서 고통을 계속 받습니다. 이 사람이 그 고통을 떨어뜨리려면 병원을 가야 돼요. 근데 병원 가려면 이 표가 있어야 돼요. 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진짜로 죽으면 죽으리라고 버텨야 돼요. 정말로요. 그런데 대부분 부부가 있는데 부부가 똑같이 신앙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내가 좋다고 하자고요. 아내가 신앙이 좋았어요. 근데 아내는 짐승표 받으면 안 된다고. 남편은 이거 안 받으면 우리 은행에 있는 돈 제대로 못 쓰고 벌금 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근데 아내가 어떻게든 우겨서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왔는데 황충의 재앙으로 인해서 벌레 그 황충에 의해서 쏘였어요. 고통이 죽을 지경이에요. 그럼 남편은 어떻게 결정할까요? 거보라고, 진짜 거보라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지금. 그리고 당장 표를 받게 하고 병원에 데려가서 뭐 치료하겠죠. 그러면 이 아내가 신앙이 어느 정도 있으면 끝까지 버틸 텐데 자기도 지금 죽겠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못 이기는 척하고 그냥 따라가는 거죠. 이런 세상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황충의 재앙이 믿는 이들에게는 마지막 테스트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마지막 테스트입니다. 버텨내기 위한. 이것만 버티면 예비처로 들어갑니다. 글로 가게 돼 있어요. 거기로 안 가면 여기 기간이 이제 예비처 기간이라고 그랬잖아요. 후 3년 반 기간이 이로 가는데 안 들어가면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쯤이면 이미 모든 신앙의 이게 양인지 염소인지가 다 갈라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짐승표는 이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순교자들의 기도,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기간이지만, 그래서 믿지 않는 이들에게 재앙을 주고 신원하는 기간이지만 또 한 가지는요, 믿는 이들에게는 테스트 기간이라는 거예요. 요걸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얘기는 뭐냐면 지난주에 여기 6번째 나팔, 중간에 불리는 6번째 나팔, 요거는 유브라데 전쟁이었습니다. 이게 세계대전이에요. 이때까지 살아남은 인류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약 15억 정도에서 20억 정도가 죽는 전쟁이에요. 순식간에. 대단한 전쟁이죠. 그러니까
엄청 큰 전쟁이에요. 이게 6번째 나팔이에요. 자, 오늘 할 거는 뭐냐? 바로 7번째 나팔이 여기 불립니다. 이 끝에 부분에 불려요. 이 얘기를 할 겁니다. 이게 본경의 내용이에요. 이 사이에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제가 가끔씩 이렇게 언급한 것 뿐이지 실제 10장에서 14장까지가 그 내용인데 그 내용은 지금 안 하고 넘어갔습니다. 제가 한번 이 계시록을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1장의 내용이 뭐예요? 반모섬에 가 있는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계시를 주실 내용이지요. 네가 본 거, 현재 있는 거, 앞으로 될 일을 기록해서 써서 교회에 보내라 라고 하는 내용을 듣습니다. 2장, 3장은 내용이 뭐예요? 7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이에요. 7교회에 보냅니다. 자, 그럼 4장, 5장은 뭐예요? 4장, 5장 7교회 편지 다 보내니까 2일 후에 하늘에서 어떻게 해요? 요한 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해서 불러 올라가지요. 올라갔어요. 그래서 하늘의 그 모습을 다 보여주십니다. 지금 가운데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주변에 네 짐승이 있고 그 다음이 24장로가 있고 그 다음이요, 그 많은 천사의 무리가 그 주변에 있는 것, 그걸 보여주시고 또 이 보좌 앞에는 뭘로 돼 있어요? 유리바다로 돼 있는 모습 보여줬죠.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그거를 앞에 쫙 보여줬습니다. 이게 4장 5장 내용이에요. 그런데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는데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손에 두루마리를 이렇게 들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요한이 봤는데 이거를 펴거나 받아서 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요한이 가서 가져왔어요? 어떻게 했죠? 그렇지, 울었죠. 요한이. 왜 울었어요? 분명히 요한이 받은 사명은 이걸 펴서 여기 있는 내용을 전하라는 게 요한의 사명인데 이걸 능히 펴거나 볼 자가 없으니까 요한은 울 수밖에요. 자기 맡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는 거 밖에 없죠. 울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이걸 받아서 이걸 여시지요. 그 여는 인을, 7개의 인을 떼는 내용, 이게 어디 있어요? 그게 6장. 뗐어요. 근데 갑자기 7장에 가니까 14만 4천 얘기와 흰옷 입은 무리 얘기가 나와요. 갑자기 뜬금없이. 그래서 아니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군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만약 거기에 장로 한 명이 설명을 안 해줬으면 흰옷 입은 자 얘기가 뭐예요? 갑자기 인 뗐는데 왜 갑자기 흰옷 입은 무리가 나와요? 그렇죠? 근데 장로 한 명이 설명을 해줍니다. 이들은 환난 가운데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흰옷 입은 무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환난을 거치고 갔던 교회를 얘기하는 거였죠. 교회를 얘기했어요. 집사님 저 물 좀 주시겠어요? 환난을 거치고 올라간 무리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잘 준비돼서 가면 우리가 그 무리에 들어간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흰옷 입은 무리에. 자, 그게 이제 7장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8장, 9장에 갔더니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나팔 부는 내용이 나와요. 나팔 불렸죠. 7개 하나에서 6번째까지 나팔이 불렸습니다. 이게 지난주까지 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딱 오셨는데 제가 15장, 16장 하잖아요. 가운데 10, 11, 12, 13, 14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 내용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10, 11, 12, 13, 14는 삽경이에요. 삽경의 내용이에요. 요거는 제가 본경을 하고 흐름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10장으로 다시 와서 이 내용은 바로 그 전체 흐름 중에, 본경 중에 여기에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고 여기 들어갑니다를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거길 뚝 건너뛰었어요. 지난주까지 9장에 있었던 나팔, 6번째 나팔까지의 내용을 보고 오늘 15장, 16장에 왔는데 여기는 뭐냐면 7번째 나팔이 불리는 내용이에요. 이게 갑자기 넘어왔어요. 7번째 나팔이 불리면 7번째 나팔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7개의 대접이 있습니다. 이 대접이 오늘 다 쏟아질 거예요. 순식간에 쏟아집니다. 이 대접이요. 한번 잘 보세요. 오늘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먼저
맨 앞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는 게 있습니다. 15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유리바다는 어디 있었죠? 이것 때문에 제가 여태까지 설명한 거예요. 유리바다가 어디 있었어요? 그렇죠. 보좌 앞에 4장 5장 내용이 그거잖아요. 보좌가 있는데 네 생물이 있고 24장로가 있고 많은 천사들이 있는데 보좌 앞이 뭘로 돼 있었냐면 유리바다로 돼 있었어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그때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4장 6절에 보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 본문은 15장 2절은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게 같은 바다일까요? 다른 바다일까요? 같을 것 같아요? 다를 것 같아요? 네, 같은 바다인데 답이 나오니까 그냥 쭉쭉 넘어갑니다. 오늘 할 양이 많아요. 그래서 쭉 넘어갈게요. 이 전장인 14장이 무슨 장이냐면 추수장이에요. 휴거가 일어났어요. 자, 우리가 휴거대에 올라갔습니다. 지금 그게 14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15장으로 넘어온 거예요. 15장으로 넘어왔더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있어요. 그런데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있는데 그 광경이 뭐냐면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인 우주가 그냥 이렇게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처럼 뭐 낀 것도 없이 쫙 맑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 천상이 이 우주 세계가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봤을 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휴거대에 올라갔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 수정과 같은 유리바닷가에 딱 가 있는데 지금 밑에가 어떻게 된 거예요? 불바다가 된 거예요. 밑에 광경이. 그 불바다가 된 광경을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휴거되어 올라간 사람들의 가 있는 곳을 표현한 것이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 휴거되어 올라간 사람들이 지금 서 있는 곳이 여기 불이 섞인 유리바다예요. 그렇다고 막 불이 확 타는 데서 뜨거 하면서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설명 들으셨죠? 그 앞에서 보니까 이 여기가 너무 맑아서 거기에 불이 타고 있는 모습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 위로 지금 올라간 거예요. 휴거되어서 우리 성도들이 아까 이 7장에 있었던 흰옷 입은 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여기 올라간 거예요. 지금 이해되셨죠? 지금 잘 여기 계신 분들이 잘 신앙생활 하시고 흰옷 입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계시면 거기 올라가서 그 광경을 지금은 말로 들으셨지만 그때는 실제로 보게 되실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돼요. 자, 그 불이 섞인 유리바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두 번째,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서 있는 이들이 누구라고요? 15장 2절에 보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들이 휴거대에 올라간 이들이죠. 이들이 바로 짐승표와 그 이름, 이 표를 이기고 올라간 이들이에요. 그럼 이겼다는 내용은 뭐예요? 그렇죠. 믿음을, 신앙을 지켜냈다 그 얘기예요. 그 지키느라고 어떤 사람들은 순교도 했죠. 지킨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비처로 가 있었죠. 지켜냈어요. 끝까지 안 받았어요. 지켜낸 자들이 위로 올라가서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게 마치 뭐와 같냐면 거기 먼저 보고 할게요. 첫째는 짐승과 그의 우상과 짐승표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다. 1번이 그거예요. 답이. 2번은 이들이 그럼 누구냐? 후 3년반을 지난 자들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짐승표가 언제 시행이 돼요? 후 3년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바로 후 3년반을 거치고 올라간 이들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벌써. 그러니까 우리의 휴거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내용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7년 환란 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다 7년 환란 후예요. 근데 우리의 휴거는 언제냐고 할 때 사람들이 세대주의 전천년은 7년 환란 전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7년 환란이 여기서부터 시작이니까 이게 7년 환란이니까
여기서 올라간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세대주의 전천년 얘기하는 사람이고요, 중간 휴거설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간에 휴거한다. 그래서 나팔이 일곱 번째 나팔이 끝에 불리는 게 아니라 3년 반 이렇게 와서 여기서 불린다 라고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여기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환란 끝부분입니다. 왠지 이제 이유가 나와요. 예전에는 후긴 후인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말씀에서 이게 어떻게 이 후라고 얘기하나라는 걸 말씀드리기가 참 애매했는데, 이걸 저도 계속 공부하면서 요번에 아주 중요한 걸 또 하나를 알게 됐어요. 후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왠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이때 휴거를 합니다. 이때 휴거해요. 그러니까 후 3년반 거쳐야 되겠죠. 그래야 짐승표를 이기죠. 후 3년반, 여기 후 3년반 요 부분이 짐승표인데, 여기서 휴거한다 그러면 짐승표 상관없잖아요. 여기서 휴거한다 그래도 짐승표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상관없죠. 이기고 벗어나야 되니까 여길 거쳐서 여기까지 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첫째, 이게 우리 휴거가 뒷부분이라는 얘기 중에 하나예요. 또 이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때 나오면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이들이 올라가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3번 문제, 무엇을 하고 있나? 15장 3절,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대요. 지금 모세의 노래, 출애굽기 15장에 있습니다. 그 모세의 노래의 내용이 어린 양의 노래, 이걸 두 개를 부르는데 그 가사 내용이 이거예요. 3절 4절 내용이에요.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이 노래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는데 잘 보세요. 모세의 노래 15장에 가시면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홍해 반대편에 왔는데 저쪽 편에서 누가 쫓아왔어요? 애굽의 군대가 쫓아왔죠. 이들이 거기를 마차를 몰고 기병대를 몰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뒤에 갔던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진짜 뭐가 타지요? 건너갔어요? 그리고 봤어요? 근데 거기를 넘어오던 이 사람들이 오고 있는데 갑자기 이 갈라졌던 홍해물이 덮쳐버리는 거예요. 이걸 본 이쪽에서는 어땠을까요? 막 조마조마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꽉 쓸어버리니까 여기에서는 승리의 노래를 불렀겠죠. 예, 그 노래를 여기 가서 부른다, 그 얘기예요. 왜 그렇게 돼요? 지금 밑에는 난리가 났어요. 지금 우리 죽기 직전이에요. 지금 밑에 있었던 사람이 휴거 예비처 같은 사람들이고 뭐건. 근데 갑자기 우리를 천사들을 보내서 이 끝에서 저 끝,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우리를 천사들을 통해 막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휴거 쫙쫙 올라갑니다. 그리고 수정과 같은 유리바닥까지 딱 섰어요. 근데 밑에 보니까 불바다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랑 똑같아요, 지금 심정이. 출애굽했을 때 그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거기서 그 마음인 거예요. 홍해 폭이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대체? 성지순례 하신 분들 계시죠? 갈릴리 호수 보셨어요? 갈릴리 호수 폭이 어떻던가요? 바다죠. 조옥이 아니죠. 바다예요. 저 끝도 엄청 넓죠. 홍해 폭이 그만해요. 어떤 사람들은 어느 날 학교에서 어떤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성경에 나오는 홍해를 건넜다는 그 내용은 다 거짓말이다. 어떻게 건넜는 줄 아느냐? 갈대밭이 있는데 이 무릎 차는 갈대밭이 있었다. 근데 거기를 통해서 이렇게 건너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애들한테. 교사가 실제로. 그러니까 학생 중에 한 명이 선생님 하고 탁 손을 들었어요. 왜? 선생님 편에서는 뭐 질문 나오면 애니까 뭐 대답해줄 이게 있었잖아요. 근데 애가 딱 손 들더니 그러면 하나님을 더 찬양해야 됩니다. 왜? 아니 어린애서부터 노인까지 발목밖에 안 되는 갈대밭을 다 건넜는데
마차를 타고 오던 이 애굽 이 군사가 그 물에 빠져 죽었대요. 그러니 하나님 얼마나 찬양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부정하려고요, 이렇게 해봐도 안 되고 저렇게 해봐도 안 돼요. 그건 물을 건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이 홍해 폭이 그렇게 넓어요. 그리고 참 희한한 게요, 홍해를 일반적으로 어떻게 얘기했냐면, 여기가 요쯤이 고센 땅이에요. 요쯤에서부터 이렇게 나와서 여기 아주 야트막한 여기 아주 끄트머리 여기를 건넜다고들 얘기했어요. 그리고서 여기로 이렇게 와서, 여기도 지금 써있죠? 시내산이라고 보이세요?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시내산이라고? 여기를 시내산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로 와서 여기를 방황하다가 이렇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기 예루살렘 여기잖아요. 가나안 땅이. 이렇게 여태까지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도 성경책 이 뒷부분에 주석 있는 데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하고 중동하고 6.1 전쟁 벌어졌었죠. 6.1 전쟁이 났을 때 여기를요, 이스라엘이 다 점령을 해버렸어요. 점령을 하고 이스라엘이 여기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뒤졌는데 자기 조상들이 여기를 갔다라고 하는 흔적을 하나도 못 찾았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여기를 다시 이집트한테 그냥 반환해 버렸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거길 조사했는데 자기 조상들의 흔적이 거기 다 있어요. 그럼 그 땅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죠. 당연히 안 주죠. 다 줘버렸어요. 그 얘기는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다 봤는데 흔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사람들은 여기가 시내산이래요. 여기 시내산 아니에요. 여기에 뭐 기념 교회가 있고 뭐가 있고 막 세워져 있어요. 수도원이 있고. 그런데 아니에요. 그거 어디를 건넜냐면 여기를 건넜어요. 여기로 나와서요, 여기를 타라 쭉 와가지고 여기를 건넌 거예요. 이게 홍해. 이 양쪽 이 두 개 다가 홍해예요. 여기를 건넜어요. 이게 흔적이 있습니다. 이걸 찾아냈어요. 다 찾아내고 홍해를 건너가서 주로 생활했던 이 지역, 여기가 지금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거기를 철조망으로 다 막고 군사지역으로 딱 보호를 해버렸어요. 왜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슬람이잖아요. 근데 여기 가보니까 흔적이 다 있는 거예요. 실제 흔적이. 그리고 여기 가면 이 기둥이 서 있어요. 여기 홍해 도하에서 건넜다고 하는 그 기둥이 다 양쪽에 서 있어요. 이미 서 있고, 여기 안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거기서 뱅뱅 도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돌 조각 가지고 파피루스 이거 모양 만들어 놓은 거에서부터 소 이 모양으로 이렇게 이 돌에다 새겨 놓은 거, 그러니까 메노라 이 초 7개 초 있잖아요. 이거 돌에다 새겨 놓은 거, 그 다음에 바위가 쫙 갈라져 가지고 거기서 물 흐르는 흔적에서부터 이게 여기 다 있어요. 이걸 한국 사람이 이걸 찾아낸 거예요.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의 주치의로 한국 사람이 가서 여기 여행할 수 있는 자유 그걸 권을 써가지고 여행하면서 그걸 다 찾아냈어요. 이거 인터넷에 또 계속 찾아보면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시내산하고 여기 불 하나님이 임하셔서 거기 불을 싹 태워버린 흔적까지 다 있어요. 산인데 희한하게 봉우리가 2개예요. 이렇게. 근데 이쪽 게 시내산인데 시커멓게 탔어요. 정상이. 다른 데는 다 멀쩡한데 여기만. 이 흔적이 뭐예요? 그때 하나님이 내려오실 때, 임재하실 때 거기를 다 태워버렸거든요. 그 흔적까지 돌이 다 타버렸어요. 돌이. 그 흔적까지 다 남아있어요. 여기를 건넜는데 이 폭이 보세요. 여기가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보다 더 넓죠, 폭이. 그런데 이 넓은 폭을 어떻게 건넜을까요? 참 희한하죠. 여기 가면 양쪽에서부터 여기 높죠, 여기도 높죠. 이렇게 물이 이게 흙이 흘러내리고 해가지고 이 깊이가 되게 깊거든요. 그런데 이 흙이 흘러내리고 해서 실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하했던 거기에 다리처럼 그 밑에 땅이 이렇게 형성이 돼,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그 흔적이 다 나오고, 거기를 가서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 옛날 애굽 그 군대들이 썼던 마차 바퀴에서부터 이게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다 나왔어요. 발굴이 다 됐습니다.
이게 그런 곳이에요. 여기 지금 이렇게 지나갔다고 지금 설명하지요. 이렇게 건넜습니다. 이게 홍해 거기 부분이에요. 이렇게 여기에 딱 한 200만 정도의 사람이 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여기서 흙이 흘러내려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흘러내려서 이 밑에도 라인이 딱 그려져 있습니다. 실제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사이에 이렇게 기둥이 세워져 있어요. 실제 같은 거. 키로수는 제가 모르겠고요. 이게 그 물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마차 바퀴 모습들. 이 모양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요게 다 있어요. 지금 이렇게 그 물속에 이게 다 발견돼서 지금 다 알게 됐는데, 지도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교회 지도에서 다 바꿔야죠. 실제 다 있어요. 이때 넘어가서 그 불렀던 그 감격한 노래를 우리가 저기 가서 이제 또 부르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빨리 넘어갈게요. 2번 하늘 증거장막 성전 15장 5절에서 8절. 7번째 나팔이 언제 불렸나? 7번째 나팔은 사실은 언제 불렸냐면요, 11장에서 이미 불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시면 장과 절이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최초에 사도 요한이 쓸 때 장과 절을 자기가 하나하나 붙이면서 썼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냥 우리가 흔히 편지 쓸 때처럼 그냥 이렇게 써진 거예요. 장문으로 쭉 써졌어요. 후대에 인쇄업자가 이걸 구별하기 위해서 장절을 거기다 붙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활용하는 거지요. 원래는 장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우리가 긴 소설이라든지 뭐 이렇게 쭉쭉 써나갈 때 이렇게 요걸 딱 쓰고서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어떤 부가적인 설명을 이렇게 해나가고 그 다음에 다시 이 말과 이어서 여기 또 나갈 수 있죠. 그런 형태로 돼 있어요. 그럼 지금 15장 16장이 나팔분 얘기, 7번째 나팔분 얘기인데, 그럼 부른 게 언제 불었느냐 하고 쭉 추적해 가면 11장 15절에서 이미 불었어요. 이렇게 불렸습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 이게 셋째 화죠. 5번째, 6번째, 7번째가 화라고 그랬잖아요. 마지막 화예요.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때 불었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본경인 거예요. 본경이 그 속에 싹 숨어 들어가 있는 거죠.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5번째 나팔 불리니까 어떻게 바뀌나 보세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러면 그리스도의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그리스도의 나라를 뭐라고 불러요? 메시아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언제 메시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요? 그렇죠.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야 메시아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이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이라고 얘기하면 그럼 7번째 나팔이 불렸다는 얘기예요. 지금 불렸어요? 안 불렸어요? 안 불렸죠. 지금 1번도 안 불렸는데 무슨 7번째 나팔이 불려요. 그러니까 무천년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지금이 천년왕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비춰봤을 때 말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건 계시록을 잘 보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내용인지를 알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되어 그가 누가요? 그가가 누구예요?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때 왕노릇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왕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하면서 쭉 이제 왕노릇 하시는 것에 대해서 합당하다라고 설명을 하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그러잖아요. 이게 7번째 나팔이 불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상 주고 그렇지 않은 이들에게는 재앙을 내리시는, 망하게 하시는, 그게 바로 이 7번째 나팔이에요. 그러면 그들을 망하게 하는 게 뭐예요? 내용이 7대접인 거예요. 7대접. 우리를 그럼 상 주시는 거는 휴거디에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서 거기서 우리가 혼인잔치 하잖아요. 이렇게 되는데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대요. 어떻게 했더니요? 7번째 나팔이 불리니까 성전이 열렸어요. 그러면 이 얘기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고 끝났죠? 이 내용이 15장으로 쭉 가는 거예요. 이제 15장에서 만날 거예요. 15장으로 쭉 왔더니 여기 지금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에 서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이게 휴거대에 올라간 사람들이 막 부르고 있죠. 부르고 있는 광경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15장 5절에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 성전이 열리며, 아까 성전 언제 열렸죠? 7번째 나팔 불렸을 때 11장에서 열렸죠. 그러니까 바로 그 11장에 있는 부분이 바로 이 15장 5절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본경인 거예요. 그런 거 사이에 있는 건 뭐냐? 그건 삽경인 거예요. 삽경은 뭐냐? 사이에 있었던 일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드라마나 영화 보시면 뭐 이렇게 하다가 이 사람이 갑자기 하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생각하는 구름 이렇게 있죠. 생각하는 거, 그걸 삽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본경은 그냥 그 사건이 쭉 진행되는 거, 주된 진행. 그래서 7인 7나팔 7대접 사건, 이게 본경. 그리고 삽경은 그 사이에 벌어지는 하고 했더니 사이에 벌어지는 거, 그게 삽경인 거예요. 하늘의 증거장막 성전이 열렸어요. 11장의 내용이 일로 온 거예요. 지금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하나님의 뭘 담아요?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천사들에게 줘요. 7 대접 쏟아졌어요? 안 쏟아졌어요? 안 쏟아졌어요. 이제 쏟아질 거예요. 그런데 휴거는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죠. 휴거는 이미 일어났고 그 다음에 7 대접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대접 사건이 먼저예요? 휴거가 먼저예요? 휴거가 먼저예요. 만약에 우리가 밑에 있는데 대접을 여기다 쏟아버리면 우리 어떻게 돼요? 죽지요. 그러니까 우리를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대접을 쏟아붓는 거예요. 구별하셔서. 이해가 되셨죠? 네. 하나님의 영광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게 되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게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대요. 이미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올라갔죠? 이미 올라갔어요. 갈 사람은 다 구별돼서 간 거예요 지금. 그리고 성전의 문이 닫히진 않았으되 하나님의 영광으로 있는 7 그 연기로 인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누구도. 그 내용이 우리 2페이지, 제가 드린 거 2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재앙이 마치기까지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그 얘기죠. 재앙이 마치기까지 하나님의 자비, 긍휼, 은혜, 구원이 끊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 긍휼, 은혜, 구원이 없다 그 얘기예요. 끊어진다,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단계쯤 되면 모든 것이 다 결정났어요. 이미 이 교회는 다 휴거대에 올라갔잖아요. 순교자들 이미 다 순교돼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딱 끝난 상태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자비가 없어요. 노아의 방주문을 생각하시면 돼요. 노아 방주문을 누가 닫았어요? 노아가 열심히 닫았죠. 안에서 줄 땡겨서. 아니요, 밖에서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닫으셨다는 얘기는 그거 열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다 죽은 거예요. 밖에 있던 사람은. 하나님이 닫으시면 끝이에요.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다 그랬으니까 끝났어요. 이제 다 죽어요. 결판이 나요. 그런데 이때 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가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휴거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땅에 남습니다. 저 예루살렘에 남아요. 그리고 그 남은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이때쯤 되면 7 대접 사이에 뭐가 있냐면 마지막 6번째가 아마겟돈 전쟁이거든요.
아마겟돈 전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대상이 있어야 전쟁을 하죠. 이스라엘은 거기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전쟁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스가랴서 12, 13, 14장을 보세요. 거기를 참고해서 잘 보셔야 됩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이스라엘의 3분의 2는 멸망합니다.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와서 3분의 2는 죽습니다. 그리고 3분의 1이 남아요. 그럼 그 남은 3분의 1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세요.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알리야 운동에서 지금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다 들어가고 있죠.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무리까지 거기 들어가면 이제 시작이 돼요. 이 시작이 되면 그 중에 3분의 2는 죽습니다. 땅에서 죽어요. 3분의 1이 남아서 이 3분의 1이 연단을 받아서 아주 정금같이 된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가 돼요. 이 3분의 1이 유대인이. 그리고 이들이 살아남아 있다.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지고 예루살렘으로 이 군대가 쳐들어오고 막 이렇게 되면 이들이 어떻게 되냐면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도망하라고 그랬죠. 어디로 도망해요? 그렇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도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그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날이 이리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 날이에요. 이 날이 벌어지는 거예요. 군대에 에워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산으로 도망해야 돼요. 그 산이 무슨 산이에요? 그게 감람산인 거예요. 근데 감람산이 가봤더니 막 쫙 하니 동서로 갈라진 이게 남북으로 또 움직여요.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아셀인가 어디까지 확 밑으로 내려오고 올라간대요. 어마어마하게 큰 계곡이 생겨요. 근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거기에 재림하시는 거예요. 이 하늘에 있는 무리와 함께 거기를 내려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남은 3분의 1 유대인은 예수님을 어디서 봐요? 땅에서 봐요. 감람산이라고 하는 땅에서 오시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은 이 밑에는 군대에 쫓겨서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이죠.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보면 어떨까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지금 어린애가 신나게 맞고 있는데 자기 부모가 온 거 아니에요, 지금. 자기 편이. 그러니 얼마나 막 울음이 나오고 왜 이제 왔냐고 하는 그 투정도 들어가 있고, 또 그러려다 보니까 이분이 누구였어요? 사실은 자기들이 그렇게 부정하고 했던 분 아닌 그분이잖아요. 그러니 만감이 교차하면서 여기서 웁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일이 거기서 벌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어떤 정도냐, 독자를 잃고 애통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부모가 그렇게 우는 것처럼 그렇게 그분을 보고 애통해 한대요. 그런 일이 여기서 벌어지고, 거기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재림하신 예수님이 그 땅을 어떻게, 그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러 온 사람들을 어떻게 해버리냐면,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 날에 쭉 나오다가 내가 이방 나라를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잡혀가리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이제 주님이 오셔서 싸우시는 거예요. 어떻게 싸우나 보세요.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겨지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쭈르륵 지진 났을 때 도망한 것처럼 막
허겁지겁 도망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옷이 밑에 있다고 그거 주스러 가지 말고 그냥 가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여호와만 아시는 날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도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어요.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어둑어둑해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나와서 빛의 군대가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많은 무리와 함께 빛으로 오시는 거예요. 황홀하겠죠. 이게 적은 무리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앞에 서시고요, 14만 4천이 거기 둘러쓰고요, 우리 휴거대에 올라갔던 예수님의 이 신부들이 거기 다 그 뒤에 붙어서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 빛 하나만 위에서 이렇게 움직여도 황홀한데 그 많은 빛이 어둑어둑해질 때 저기서부터 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황홀하겠어요. 그 광경을 밑에 있는 이스라엘이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겠어요? 진짜였다. 우리가 그렇게 여태까지 기다렸던 그분이 이제서 오시는구나.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기다린다니까요, 메시아를. 왕 같은 메시아.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며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어 그날에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 온 땅이 쭈르르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싸우러 왔던 사람들을 어떻게 내려보세요.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어요.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고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을 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쭉 내려와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렇게 뭐 가서 자 14만 4천 보러 가서 싸우라고 이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막 치고 싸우고요, 이 눈이 이 속에서 다 썩어버리고 혀가 속에서 썩어버려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마겟돈 전쟁의 최후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성경에서 얘기들이 안 되어졌잖아요. 분명히 성경에 있는 내용인데 지금 처음 들으신 분들도 계시죠? 그럼 대체 교회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다고 하는데 오심에 대한 내용을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다는 얘기죠. 처음 들었으니까. 저도 사실은 안 지 얼마 안 됐어요. 저도 많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이렇게 막 들으면 제가 하면서도 옛날에 했던 것들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이 무지했나 싶은 거예요. 이거 예수님의 오심 재림을 얘기한다 그러면서 재림에 대한 모습들도 모르고 뭐가 재림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얘기가 됐었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하여튼 쭉 나갑니다. 16장 가볼게요. 이제 7 대접 재앙이 이제 드디어 쏟아집니다. 해당자는 짐승표. 이제 시간이 없어서 제가 빨리빨리 나갈게요. 계시록 16장.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첫째가 쏟습니다. 그럼 보세요. 이 진노의 7 재앙, 7 대접 재앙의 대상자가 누구예요? 재앙의 대상자들이 누구예요? 짐승표 받은 모든 사람들이죠. 그래서 짐승표를 받으면 안 돼요. 받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짐승표를 안 받는다라고 하는, 여기 보세요. 땅의 소돔에 짐승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죠. 이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무리가 있습니다. 첫째, 순교자들의 무리, 순교자들의 무리. 그 다음에 휴거대에 올라간 휴거자들의 무리.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자들이에요 지금. 그럼 기존 신앙생활을 했다가 그냥 돌아가신 분들은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아닙니다. 그분들은 천년왕국에 안 들어가요. 그냥 낙원에 있는 거죠. 지금 신앙생활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이 7년 환란이 오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냥 낙원에 가시는 거예요. 7년 환란으로 들어가면 이제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게 복이에요, 아니에요? 뭐가 더 복이에요? 예, 제가 그랬죠. 들어가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저기 태초에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을 때 그 복이 그대로 실현된 것을 그들이 그렇게 되자마자 그냥 타락해버렸잖아요. 죄를 지어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신 그 나라가 그때 실현이 안 됐다고요. 그걸 실현하는 것이 천년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이에요. 복인 거예요. 거기
지금부터 그래서 재림을 소망한다는 얘기는 천년왕국의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내용이. 자, 요 두 부류가 들어갔어요. 순교자, 휴거자도 들어갔어요. 또 하나는요, 이스라엘 사람들 남은 3분의 1 있죠? 내려오셔서 그 3분의 1과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이 부류. 이 부류에 대해서는 이게 오해가 되게 많아요. 근데 성경에 분명히 있거든요. 분명히 보세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초막절이 상징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제가 절기에서 그게 천년왕국이라고 그랬잖아요. 천년왕국.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면 뭐예요? 지금 여기 아마겟돈 전쟁이잖아요. 아마겟돈 전쟁을 하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 중에 죽지 않고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남은 자들이 천년왕국으로 쑥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해마다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해요. 경배하는데 해마다 초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와야 돼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들어가죠. 들어가는 무리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순교자들, 휴거자들, 이스라엘 남은 3분의 1, 그 다음에 이 나머지 부류 하나가 또 있다는 얘기예요. 이 부류가. 지금까지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의 요한계시록 강의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뒷부분은 내일 저녁 11시 반에 들으실 수 있습니다.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현재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간은 매주 주일 오후 2시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입니다. 요한계시록 강해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커 블루바드, 피커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폴선입니다. 건강보험 회사들의 플랜이 해마다 바뀌는 것 아시죠?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거나 변경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아야 합니다. 메디케어만 갖고 계신 분, 어드밴티지 플랜을 갖고 계신 분은 무료 상담 받으세요.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TTY 1800-735-2929.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 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팔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교계 게시판. 주 예수사랑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김준식 목사의 두 번째 책인 창세기 원역사의 비밀 출판기념회가 세계 아가페 선교교회 친교실에서 했습니다. 김준식 목사는 21세기의 세계 동향을 계시록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요한계시록의 증언이라는 제목의 책을 펴신 바 있습니다. 이번 출판 기념회 일시는 10월 22일 토요일 오후 6시이며 장소는 세계 아가페 선교교회 신축 본당에 있는 친교실입니다.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만찬도 나누시기 바랍니다. 소망 소사이어티에서는 10월 22일 토요일에 죽음 준비에 관한 포럼을 개최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당하는 죽음에서 맞이하는 죽음으로라는 주제로 열리게 되는 이번 포럼은 4명의 각 분야 주제 강사들이 나와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실제로 의학적, 사회적, 심리학적 관점으로 다루게 됩니다. 죽음 준비를 위한 캠페인과 소망 교육 세미나는 그동안에도 계속 진행돼 왔었으나 각계의 전문가를 모시고 포럼을 여는 기회는 많지 않았습니다. 이번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 포럼은 10월 22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개최되며 장소는 얼바인 베델 한인교회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562-977-4580, 562지역 977-458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미국의 회계, 부흥, 선거를 위한 다민족 연합기도회가 애나하임 컨벤션 센터에 서 있습니다. 점점 하나님과 말씀을 떠나고 있고 신앙의 자유도 위협받고 있는 미국을 새롭게 할 강력한 대부흥이 속히 일어나고 미국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울 지도자들이 선출되도록 모두 함께 모여 이 땅 회복과 부흥을 위해 눈물로 간절히 구합시다. 일시는 10월 23일 주일 오후 5시에서 8시까지이며 장소는 디즈니랜드 옆에 있는 애나하임 컨벤션 센터입니다. 이번 기도 대회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714-615-9191, 714지역 615-919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나성제일교회에서 중고등부를 사역할 EM 사역자를 청빙합니다. 영어 설교와 사역이 가능하고 공인된 신학교를 재학 중이거나 졸업하신 분을 원합니다. 이력서와 신용 고백서를 이메일 lakfpc@gmail.com, 이메일 lakfpc@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213-388-7101, 213지역 388-7101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에는 찬란하고 따뜻한 낮도 있지만 어둠이 깊은 냉랭한 밤도 있습니다. 어느 순간 찾아온 깊은 어둠을 쫓아버리고 마음의 희망이나 삶의 보람을 안겨주는 것은 대체 뭘까요? 바로 서로의 마음을 붙들어매는 사랑입니다. 양초는 사랑의 상징이지요. 초는 자기 자신을 불태우면서 주위를 밝혀줍니다. 광명과 온기를 주면서 자기 자신을 소모시켜 갑니다. 사랑의 행위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자신을 내어주지 않고서는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지요. 인생에 있어서 젊은 시절의 사랑은 꿈을 갖게 하고 마음을 설레게 하는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그리고 꽃을 아름답게 피게 하지요. 이런 사랑을 성장시켜서 결실이 풍부한 사랑으로 길러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랑에 불타고 있더라도 또는 상대방을 따뜻한 마음으로 생각하려고 해도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거나 자기 멋대로의 태도를 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이기주의를 극복해 가는 일, 이것이야말로 참된 사랑의 행위입니다. 자기를 잊고 자기의 만족을 버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기쁨, 즐거움, 그리고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양초와 같이 자기 자신을 소모시키면서도 가정에서, 사회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빛과 온기를 안겨주는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마음을 행복으로 넘치게 하고 가정과 사회에 행복을 가져오게 하는 희생적 헌신이라 하겠습니다. 마치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처럼 말이지요.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의 소유 삼으셨네.